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요, 39가입니다. 39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 6장 26절 말씀. 아멘.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나요? 이렇게 3명의 이름을 쓰고요.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G, 나쁜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B를 써보세요.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요. 왕이 다른 대신들 앞에서요. 다니엘을 칭찬하고 있네요. 다른 대신들 눈빛이 어때요? 너무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빛 보이시죠?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역시 다니엘이 하는 일은 모든 대신들과 다르구나. 내가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네, 아주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 6장 3절 말씀. 네, 민첩하고 전국을 다스리겠네요. 두 번째 그림은요. 순결함이네요. 네, 다니엘이 높아지자 다른 대신들은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분명히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게 하나라도 있을 거야. 꼭 찾아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왕에게 일러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우리 다니엘은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있었나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다니엘 6장 4절 말씀. 네, 고발할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없는 아주 순결한 사람이었답니다. 다니엘은요, 국무총리가 되어서요,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고 뒷짐지고 있어도 되는데요. 우리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너무너무 성실했어요. 직접 일도 아주 꼼꼼하게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잘해서요. 사람들이 칭찬을 했답니다. 다니엘은 참 성실한 친구야. 이렇게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다니엘 6장 4절 말씀. 네, 아주 성실했고요. 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순종을 했냐면요. 대신들이요, 다니엘을 넘어뜨릴 이제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절대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대신들이. 그래서요, 왕을 설득해서요, 조서를 내리게 했어요. 무슨 조서냐면은요,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저굴에 넣는 그러한 조서를 꾸며서 그렇게 명령을 탁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영향력 있게 산 결과가 어떠했나요? 네, 다니엘은요, 대신들의 함정에 빠져서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요. 사자들의 입을 이렇게 막으셨어요. 사자들이 이렇게 막으셔서 우리 다니엘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요. 다리오 왕이 이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을 애타게 불렀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어떤 조서를 내렸냐면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조서를 내려서요.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였답니다. 우리 다니엘로 통하여서 이렇게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참 멋진 하나님이시죠? 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내가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찾아 기록해 보세요. 네, 가져야 할 것은 뭐지요? 탁월함, 순결함, 성실함, 순종함 등등등등등등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은요,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마음, 게으름 등등등등등 있겠죠? 네, 우리 친구들 다니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책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 6장 26절 말씀 아멘. 다니엘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지 알고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면서 끼치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왕은 계속 바뀌어도 총리인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며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방에서 끌려온 포로가 그 자리를 수십 년간 지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확실한 믿음과 신실한 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4가지 원동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탁월함, 두 번째는요 순결함, 세 번째는 성실함, 네 번째는 순종함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 6장 26절. 이 호칭은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가 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지라도 여전히 다신론적인 이방 신관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곧 본 조서에서 그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그의 나라와 통치가 영원하리라는 신앙적 고백을 토로하기는 했으나 그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 아닌 능력 있는 신들 중에 한 신으로만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이 다신론은요,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러한 거예요. 뭐 하나님도 섬기고 뭐 부처도 섬기고 뭐 어도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섬기면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다니엘 6장 27절. 유사한 의미의 반복적으로서 전자는 위험이나 압박, 구속 등의 상황에서 구출하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 사역을, 후자는 외부적인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다리오가 다니엘의 사건을 접한 후 깨닫게 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사역을 총괄적으로 피력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읽기에 참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썼네요. 미안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다니엘 6장 27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하나님 찬양이 다니엘 구원 사건을 통한 체험적인 고백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탁월함에 대해서 볼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국무총리까지 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요, 왕이 다른 대신들 앞에서 다니엘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대신들이 다니엘을 어떤 눈빛으로 보고 있나요? 네. 시기의 눈빛으로 보고 있네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다른 대신들보다도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6장 3절에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 6장 3절. 네, 민첩 전국. 네. 그 다음에는요, 탁월함이에요. 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의 순결함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다니엘이 높아지자 다른 대신들은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다니엘이 작은 실수만 해도 곧장 왕에게 달려가 다니엘의 잘못을 일러 바치려 했던 거예요. 그들은요,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었을까요? 다니엘 6장 4절에 있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네, 고발하려고 해도 근거나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의 순결함을 볼 수 있지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는요, 다니엘의 성실함인데요. 다니엘은 높은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을 꼼꼼히 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칭찬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은 다니엘에게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다니엘 6장 4절에 있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네, 다니엘은요, 충성되고요, 아무 허물도 없었답니다. 다니엘은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하였어요. 성실함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니엘의 순종함입니다. 대신들은요, 다니엘을 넘어뜨릴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절대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왕을 설득해서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명령을 내리겠어요. 조서를 꾸민 거예요. 과연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있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하루에 몇 번이요?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은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네, 순종함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영향력 있게 산 결과가 어떨까요? 다니엘은요, 대신들의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나요? 다니엘 6장 22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요, 보호해 주셔서 굶주린 사자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어요. 새벽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에 찾아와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서를 내렸어요. 다니엘 6장 26절에 있어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답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였답니다. 다니엘은요, 굳센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믿음의 영웅이었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내가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네, 아까 적어봤는데요. 먼저 가져야 할 것. 다니엘처럼 탁월함, 순결함, 성실함, 순종함 등을 가져야 하고요. 그 외에도 친구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버려야 할 것,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말, 게으름 이런 것들 버려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다니엘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요 다니엘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내가 가져야 할 것과 내가 버려야 할 것, 우리 친구들 뭔지 잘 기억하시고요. 다니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시다. 수고하셨습니다.